겠습니다. 복음을 누립시다. 네,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참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고 이제 다음 주 가정 가문 복음의 명문방음으로 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참 응답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그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셨죠. 그러자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그럼 그 아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12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흉년든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르호봇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자연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이 흉년든 그 땅에서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거부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부모님은 다 죽으시고 그 형 에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죽이려고. 이게 나의 모든 축복권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32장 야곱이 야복강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밤새 하나님과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딱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에서를 만나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셔가지고 동생하고 형하고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모든 인간관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게다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받지 못한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하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응답받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응답받을 수 있고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또 한 교회에 물론 다 응답받는 거죠. 그러나 나만이라도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도 살리고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응답받으면 된다. 여기에 대한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참 응답인데 도대체 참 응답은 무슨 응답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이 응답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응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응답은 바로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고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게 곧 지금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회복되어진 것, 이걸 보고 참 응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의 생기로 가득 차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회복하여서 나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참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제 대구에 조금 특별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야구에 우리 삼성의 이제 오승환 선수라고 있는데 그 투수가 은퇴식을 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언제 있었냐면은 이제 어제 야구 경기를 하고 밤 11시쯤에 그걸 한 거예요.
저는 뭐 가진 않았지만은 이 화면을 뉴스나 또 이제 TV를 보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한 선수가 은퇴식을 하는데 그 삼성 라이온즈 클럽 그 야구장에 선수가 아니고 그 야구 보러 온 사람들이 가득 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그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추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은퇴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7순 8순 하면은 그거 한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돈 몇만 원씩 내 가지고 밤 11시에 야, 여러분이 이제 무언가 은퇴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밤 11시에 오세요라고 해서 올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밤 11시에 내일 다 직장 가고 학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밤 11시에 은퇴식 해가지고 뭐 몇 시 마치는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물론 뭐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후대에 뭔가 남길 수 있는 기념비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대단한 걸 받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그 사명을 회복하여서 나가면은 그럼 그 이상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응답을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너희들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 몇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만약에 그 선수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지금 전국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끝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념비를 남기자. 우리 많은 후대들이 와서 우리 자손이 오고 우리 다음 세대 레먼트들이 보고 정말 따라갈 만한 그런 응답을 남기자. 그럼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되느냐?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진짜 육신을 초월하고 자연, 인과관계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성경은 받았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받았지 않습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축복들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참 응답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회복해라. 복음 회복부터 참 응답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왔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바벨탑 인생 되어집니다. 실컷 벌어놔놓고 나중에는 그거 본다고 자식들에게 언역 전달하지도 못하고 복음 전달하지도 못하고 남겨둔 것은 유산인데 그 유산 가지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한 가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한 가문이 안 보세요. 계속적인 방해해도 하나님 응답 받으니까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응답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이미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복음 붙잡고 사탄의 함정, 사탄의 틀과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 자신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지 우리 자신이 저 애굽 사상과 애굽 체제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각인하고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의 체질을 만들어라. 여기에 우리는 24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완전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만큼 말입니까?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여정, 이 복음의 명분 가문의 여정을 가며 문제, 사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세 번째로 참 응답의 시작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는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을 했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모든 삶의 그 결혼식의 주도권이 이제 예수님께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웠고 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인의 생각, 계획, 경험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낸데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낸데라고 주장하면은 사람 앞에서는 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어집니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문제, 갈등, 사건 모든 일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니까 오히려 문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해야지라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낸 데가 왜 그렇게 강한지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딱 그 상태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때 내 속에 있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 이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전히 가정과 가문의 가난과 질병과 무능 속에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참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왜 못 받고 있느냐? 그거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듯이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에 이 체취가 있는데 그걸 우리끼리는 몰라요. 그러나 외국인 한 사람 딱 들으면 당장 코를 막죠.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우리끼리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거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은 그때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우리 가문에 또 여러분 가문에 몇 대를 알고 있습니까? 그 가문 윗대에 있는 흑암의 세력,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말씀 성취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전도 운동과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내 인생 성공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속에 내가 딱 서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이죠. 이 아브라함이 장말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는 어떤 의미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장례식의 의미는 뭡니까? 그동안 나랑 알고 있었던 지인이 소천하게 되니까 이제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또 애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장례식 아닙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 우상에 가서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이 예배요,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표현이 가정에서 단을 쌓는 가정 예배, 내 지역의 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구역 예배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 직장의 주인이 되십니다의 표현이 바로 직장에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마 똑같아요.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많은 성도들은 그 상태에, 지금 상태의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것에 있어요. 다른 것에 있으니까 거기 이제 가는 거죠. 빨리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 고생하다가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홀로 예배드렸습니다. 홀로 예배. 그 당시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그 아내와 같이 드렸으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또 목사에게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13장 18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레마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기질, 성질,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로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면은 가는 길에 이런저런 많은 방향이 있지만 그래도 그 여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다 버리고 그러면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참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내 노력의 대가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 결단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장 지혜로운 선택,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참 응답의 시작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명을 회복하여 세계보험화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참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또 교회를 살려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